아침에 중요한 이 발표를 할 수 있는 원고를 잘 준비해 놓은 분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아침에 집에서 바로 강연장으로 가야 되는데 전날 저녁에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이 강연할 중요한 원고를 사무실 회사 테이블에다 두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강연장으로 바로 갈 계획이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회사를 들어가서 그 원고를 가지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떠났답니다. 왜냐하면 강연장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갔더니 회사가 아침에 정시 출근할 때만 문이 정상적으로 열리고 그 전에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절되어 있다는 것을 잊었더랍니다. 강연장은 가야 되고 회사 문은 시간이 안 돼서 열리질 않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비상계단으로 올라가서 자기 사무실 옆에 베란다에서 창문 틀을 잡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서 문을 열고 원고를 가지고 나올 계획으로 그 위험한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그 회사 중역식이나 된 사람이. 그래서 비상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베란다로 해서 자기 마침 그 베란다 옆이 자기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모험을 해서 벽을 짚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잠겼더랍니다. 더 큰 문제는 다시 돌아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갈 때는 됐는데 이게 나와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3층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 앞에서 그 조금 돌출된 그거 잡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 없나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30분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지금 자기 상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공중전화 있던 시절입니다. 핸드폰이 있었으면 해결됐을 텐데 공중전화 있던 시절에 공중전화로 가서 소방차를 불러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그 고가 사다리로 해서 3층에 있는 자기를 내려서 그렇게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 그런 그 체험담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처럼 잘못된 결정을 해본 적이 없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결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릇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통계적으로 3만 5천 가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3,500가지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3만 5천 가지를 순간순간 계속 결정을 한다고 그 심리학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 그랬는데 제가 사람은 하루에 5만여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하고,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하여 5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더 질 높은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의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는 그 의료법이 이제 산소 마스크를 환자에게서 뗄 거냐 말 거냐, 이것을 부모가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가혹하지만 부모가 결정하게 하고, 하나는 의료진이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전문가를 통해서 결정을 의뢰받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하냐? 우리는 여러분, 전문가는 앞으로도 실수할 사람 할 수 있고 이전에도 많은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유퀴즈에 나온 어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정형외과 의사 되고 환자가 5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의사 생활을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의사 생활을 잘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많이 거친 전문가들은 아직 한 번도 시행착오를 안 거친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실수할 확률이 적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결정하는 게 더 빨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문가를 도와주시도록 계속 기도드리면서 전문가를 의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서신서에서 7번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는 뜻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 나는 주님을 본받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본받는 태도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을 본받고 있으므로 내가 계속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으므로 그러한 나를 본받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친께서 청소부 하시는 일을 하는데 아들이, 이 독립도 안 된 그 미성년 아들이 굉장히 계속 좋은 청바지,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재정으로서는 이 옷을 사줄 수가 없는데 이 아들이 너무 고가품 옷만 입고 나타나니까 하루는 물었습니다. 너 이 옷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도둑질한 돈으로 그 옷을 사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설득해가지고 자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 처지가 이 안타깝다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법정에 와가지고 판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놈을 혼내주십시오. 벌을 아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 판사님이 그 아들을 아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형을 선고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그 아버지가 추구하는 기준만큼 당장은 못 살아도 언젠가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 판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당장 모범을 다 보여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치열한 싸움을 해서 계속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역시도 당장은 못 따라올지라도 적어도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살아낸 만큼은 언젠가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에 그 어미가 어떠하면 그 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씀을 부정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딸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그 어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뻔히 보인다. 이렇게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계속 죽는 날까지 계속 기도드리면서 노력하면 그 딸이 언젠가는 그 어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지금 자녀들 보기에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간에 그 아버지가 계속 노력하면 바울 사도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본받는 걸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처럼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자녀가 그 아버지만큼 따라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00년 기술을 꼭 100년 걸려야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앞선 100년 기술을 잘 가르침을 잘 받으면 3년 해도 됩니다. 굳이 100년 다 걸릴 필요 없습니다. 7년 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25년 걸려서 이루어낸 이 과정을 우리가 꼭 25년 걸려야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를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꼭 이 어떤 기술 분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전문 분야, 어떤 그 기술적인 전문 분야, 우리보다 앞선 분들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할 때 나보다 더 전문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따르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미리 예고하고 만들어주셨습니까? 그냥 푹 재워가지고 갈비뼈로 만들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신 거지 그걸 우리에게 다 의뢰하고 상담하고 타협하고 회의하고 우리 의견 묻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바도 탈 때 자동차 안에 있는 기구 배치, 엔진 이런 거 다 우리한테 소비자한테 누가 설명해 주고 만듭니까? 비행기 내부 전문 기술진들이 다 알아서 해서 우리는 키만 돌리면 되도록 해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은 기꺼이 위임하고 받아들여 버릇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여쭙답니다. 하나님, 하와가 너무 예쁩니다. 정말 어떻게 예뻐도 저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야 네가 하와를 좋아할 거 아니냐. 정신을 잃고 살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와가 저보다는 조금 지능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멍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야 너를 사랑하지. 너 제대로 똑똑해봐라. 너를 어떻게 사랑하겠니?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선택 기준은, 우리 결정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하는 거, 이사 가는 거, 성경에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따라보면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성경을 양심적으로만 보면 반드시 모든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똑같은 사례는 없더라도 성경에서 그 핵심 원리를 다루지 않은 구절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성경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력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면은,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강요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기로 거부한 결정의 결과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 역시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실 리도 없거니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 가지 않을 선택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 LG의 옛날 그 금성전자에서 아주 좋은 그 광고 문구가 있었단 말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렇게 좋은 건데 왜 그걸 요즘에는 안 쓰는가? 제가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전자제품을 10년에 안 바꾼대요. 2년, 3년에 다 바꾼대요. 그래서 이거 잘못 썼다가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이거 광고 문구 잘못 썼다가는 전자제품 파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 앞에 구절은 정말 좋은 구절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가 뿐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50년도 좌우하고 100년도 좌우하고 영원도 좌우합니다. 순간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영원히 천국입니다. 그러나 옛날 어떤 군인처럼, 목사님, 저는 군인입니다. 이제 와서 비겁하게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그냥 갈 겁니다. 그 사람 어디 갔겠냐 말이죠. 순간의 선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의 선택이든 장기적 선택이든 성경적으로 결정을 해서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사안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토록 용서하라, 용서하라,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11장 25절,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께서 미운 사람 용서하는 방법 5가지를 그의 저서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싶으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가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미울 때마다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시선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울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미운 생각에 그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람이면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 빼앗기지 말고 미운 생각이 딱 몰아닥치면 바로 장점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건 뭐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지금 미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미운 사람에게 돕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미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칭찬을 적으라는 겁니다. 네, 당신 이러이러하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미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관계 안 좋은 사람들하고의 주특기가 뭐냐면 장점 생각 안 해요. 모든 그 사람만 딱 떠오르면 모든 장점은 다 수독입니다. 단점만 생각해요. 기도 안 합니다. 계속 괘씸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도울 일, 도움을 요청하러 와도 안 도와주죠. 다 도와줘도. 그리고 칭찬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딱 표정 굳어요. 미소 안 해요. 이 노만 비센티빌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만나면 웃어라. 요 다섯 가지. 그러면 미운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너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5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맞아.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 장점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지. 기도를 해주기는커녕 기도 안 해줬지. 도움을 주기는커녕 와서 무릎 꿇고 빌으면 이제 내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고 칭찬을 해. 에? 칭찬받을 일을 나한테 한 적 있어? 그리고 웃어? 이거 생각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 감정으로 해버릇하고 우리 감정으로 결정해버릇하려고 하면 평생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성경이 원수가 너를 만나거든 원수에게 오히려 더 음식을 베풀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쪽으로 결정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이게 막 이성이 반발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선택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까지가 선택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선택을 해놓고 그 결정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결정은 빠르고 그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신중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정은 느릿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취소하는 일도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란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책임을 집니다. 그 끝까지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로 결정해놓고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금방 바꾸고. 제가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한번 하면
그 약속이 굉장히 지키기 힘들더라도 그냥 꾸역꾸역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약속해놓고 취소하면 습관 될까봐. 다음에 또 취소시키고 싶을까봐. 그래서 약속해놓고 수시로 변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꾸 습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점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나도 정말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겸손은 결심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이 되느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지 않으면 겸손 안 해집니다.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것도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가 고난의 환경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그리로 걸어 들어가 놓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리로 들여보내셨느냐 그러는데 그 다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허락도 안 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그리로 들어가는 거 지켜보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로 밀어 넣으신 적도 없고 그렇게 글로 들어가라고 지혜를 주신 적도 없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것뿐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이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들이 막 불법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이사라에 가서 2년간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조금 호전되면 나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밥도 안 먹어가면서 40명이나 나오면 죽이려고 지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로 상소를 합니다. 로마로 상소를 해서 가는데 그때 백부장이 동원이 돼야 이 죄수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 타고 가는데 미양이라는 곳에 가서 계속 항해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온다고 바울 사도는 계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과 선주가 그 지금 머물러 있는 섬에서 더 머물러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위락도시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다음 장소로 가서 그 다음에 목적지로 가기를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냐면 당연히 바울 사도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사람들이 내릴 때 무엇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면 요즘 최신 트렌드, 요즘 최신 과학 이런 것들을 사람은 더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사도 말 무시하고 출발! 해가지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다 파손돼서 이제 죽기 직전인데 그렇게 나흘을 사도행전 27장 14일을 이리저리 막 떠다니다가 28장 1절에 가면 이미 멜리데 섬인데 바울 사도는 이 섬이 멜리데 섬인 걸 알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갈 것이고 그러므로 이 배 선원들을 전부 네게 붙였고
한 명도 훼손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 말을 했느냐면, 그 섬에서 어떻게 출발했을 것 같아요? 다시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 섬에 가서 이제 그 보블리오 장인도 다 안수해서 치료해주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전화도 없던 시절이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말입니다. 뭐 배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 11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오호가 이미 그 섬에 먼저 도착해 있었단 말입니다. 알렉산드리오호가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 끝나면 출항하려고 그 섬에 이미 먼저 있었고, 바울과 백부장, 선장, 선주는 유라굴라 광풍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그 멜리데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알렉산드리오 호나 그 선장이나 선주나 그 배에 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 배만 있었다는 것만 있었고, 3개월 후에 그 배 타고 출발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뭐가 이렇게 우연스럽게 준비가 잘 되면 우연인가 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에게 춤출 때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하고 우상 금송아지 만드는 아론의 속옷 만들고 계셨어요. 겉옷도 아니고, 겉옷은 이미 만들어졌고, 제사장복을 아론이 백성들과 방탕하고 우상 섬길 때 그 시간에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입을 옷을 만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나면 이거 우연히 하나님께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신경도 안 쓸 때, 로마서 언어로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걸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온전히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내가 다 실수 안 했는데 내가 당신 만난 게 실수야. 이런 몰지각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선택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선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만큼 오게 하셨으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선택에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선택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선택적으로 결정해서 계속 변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더 이상 안 변화돼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거, 내가 남자인 거, 내가 지금 현재 몇 년도 몇 년생인 거, 이런 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녀가 지금 만나지지 않았으면 우리 자녀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이미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 자녀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결정하셔가지고 우리가 만난 거, 우리가 몇 년 만났지? 한 40년 만났나? 하나님께서 39년째 우리를 만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을까?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어린 자녀가 오늘 태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년쯤 계획하셔가지고 이 어린 자녀가 창세전부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 신학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냥 모든 일을 순식간에 다 바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충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지금 가진 것이 수십조 원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탈무드에서 말했습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보면 나는 정말 절망할 뻔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저 부자들은 아프지도 않고 살도 많이 찌고 저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대요.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면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못 깨닫던 것들이 지금 설교를 쭉 들어나가니까 깨달아지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성전에 와서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깨달아야 될 것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일찍이 성경 말고 저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뉴욕 대학교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켜라.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여라. 내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내가 이걸 변화시킬 수 없는 건지 지혜만 구해라. 여러분, 과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해석을 바꿔야지. 내가 왜, 어떤 사람은 또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건 변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받아들여야 될 일이죠.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그거 여러분 못 변화시키잖아요. 그건 받아들여야 되죠.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곳이 방글라데시래요. 방글라데시 여러분 개인 소득이 우리나라하고 한 3만 불 차이 날걸요. 그런데도 행복하대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보다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더 높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없는 건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희망은 가져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 없는 거 안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없는 거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한테 없는 거 안 보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은사는 안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 지금 많은데 하나도 안 보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회당에 10명만 모이면 예배 드리는데 거기 무슨 복사기가 있었겠어요? 전화기가 있었겠어요? 온풍기가 있었겠어요?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거기 칠판이 있었겠어요?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냔 말입니다. 더 나은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른 집에 더 좋은 침대 있고, 다른 집에 더 큰 TV 있고, 다른 집에 더 좋은 무슨 뭐 공기청정기 있고, 다른 집에 더 좋은 무슨 뭐 옷 걸어놓으면 저 드라이 다 되는 거 있고, 다른 집에 더 넓은 마당 있고, 없는 거 안 보는 거예요.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재산이 수조 원인데 정상적인 관계 아닌 집안이 많잖아요. 우리 집은 3평밖에 안 되는데 정상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뭐가 더 귀해요? 귀한 건 안 보고 없는 것만 봐요. TV 광고라는 게 여러분 친절한 안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뭐가 없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리고 20초 15초에 내가 없는 거 전부 거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해버려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걸 받아들이기로 못 결정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이 하락적 비교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을 해버릇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베드로 사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에서는 사람이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해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록펠러 모친께서는 록펠러에게 3가지를 말했대요. 제가 뉴욕에 처음 갔을 때 이 지역에 보니까 큰 지역 2개 수도를 록펠러가 무료로 놔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자기 가진 재산으로 큰 지역 2블럭을 수도를 무료로 놔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록펠러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3가지를 받았답니다. 첫 번째, 너는 교회 갈 때 제일 앞에 자리에 가서 앉아라.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좌석이 전부 다른데 어떻게 앞에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석을 바꿔야 돼요. 앞에 자리에 나와 앉은 것처럼 긴장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버릇하면 몸은 뒷자리에 있더라도 항상 제일 앞에 자리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그것이 록펠러 모친의 가르침대로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너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가지고 가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11조를 드리지 말고 매주 11조, 사업가니까 록펠러의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3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했대요. 전부 록펠러가 수입이 워낙 많으니까 그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고정적으로 3명을 뒀다는 겁니다. 3번째가 중요해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저거 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저거 목사님이 어디서 저 책 읽고 하는 말씀이야. 저거.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목사님이 책을 읽고 전하든 뭐 깨달아서 전하든 옛날에 전했던 걸 또 전하든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들어버릇하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 버릇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번씩이나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러 왔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도 5장 30절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 뜻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전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4절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결정을 따라서 해주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요청은 많이 드리고 모든 결정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뜻이 있지만 다 접어두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행하고 싶은 일들 뜻이 충분히 많이 있지만 너희들에게도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지만 그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라주는 거, 하나님의 선택대로 따라주는 거, 그걸 먼저 결정하고 선택해 버릇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30초 성공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완전히 결정했어요. 그래도 30초를 더 점검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건 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결정했어요. 30초만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아니냐? 아니면 그때라도 취소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결정할 일이 하루에 35,000가지래요. 앞으로 결정할 일이 계속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 선택만 잘하면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